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내세론으로 최후 상태,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들과 같이 생각한 그런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내세론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그 최종 심판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내세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림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내세론 하면 내세론의 8가지로서 육체적 죽음, 영생, 중간기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죽은 자의 부활, 최종 심판, 최후 상태, 이렇게 8가지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내세론에서 8번째로 가르치는 최후 상태에 관한 말씀으로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최종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인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 최후 상태라 하면, 최후 심판은 각 개인의 최후 상태가 어떨 것일까를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자, 여기 성경에 의하면, 자, 그 최후 상태는, 영벌이나 영생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즉 악인은 영벌로 가고 의인은 영생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먼저 1번입니다. 1. 악인의 최후 상태.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악인의 처소. 악인은 지옥이라 불리는 형벌의 장소로 보내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는 지옥이 하나의 장소임을 부인하고 그래서 다만 하나의 상태로 간주합니다만은, 자, 성경은 분명히 장소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옥, 그러니까 게hen나는 풀무불, 그래서 풀무의 불, 마태복음 13장 42절, 또 영영한 불, 마태복음 18장 8절,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 마태복음 22장 13절.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 용어 모두가 다 장소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2번입니다. 이 영벌의 상태.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고 생활의 끊임없는 불안을 경험할 것이며, 영육간에도 극렬하고도 무서운 적극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며, 양심의 번뇌와 실망을 느끼고 울며 이를 갈며 양심의 번뇌와 실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 그리고 13절, 13장 50절, 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8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21장 8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이 형벌은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24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20장 47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받은 빛에 역행한 죄에 비례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작은 3번 형벌의 기간. 자, 그러니까 악인들이 당하는 그 형벌, 그 형벌의 그 기간은 그야말로 자 영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누가복음 16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2번 되겠습니다. 이 의인의 최후 상태,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의인의 최후 상태. 자, 첫째로는 작은 1번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신천, 신지. 그러니까 신자의 최후 상태는 현세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이룩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계는 떠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래의 창조는 전적으로 새 창조가 아니라 현존 세계, 즉 현 우주의 갱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전멸이 아니라 변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작은 2번입니다. 의인의 영원한 거처. 자, 천국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됩니다. 자, 의인들의 영생을 위한 처소로 통상적으로 천당 또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혹자는 천당을 단순히 하나의 상태로 생각할지 모르나 분명히 이는 하나의 장소이지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을 하나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25장 10절에서 12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야말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마다나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그 아래, 불신자들은 그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25장 10절에서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운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완전한 새 창조를 상속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급의
성질, 이렇게 세 번째 작은 제목을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의 상급 혹은 보상은 예,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즉 끝없는 생명일 뿐 아니라 이것은 현재의 불안전이나 불안이 없으며 예, 고통이 전혀 없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충만은 예,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을 무한히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이 완전한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천국 복락에도 역시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8번째로 가르치는 최후 상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따라서 이와 같은 교례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 성경,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1번 인류의 최후 상태에 관하여 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의인의 영생의 성질, 그러니까 특색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